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말라기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서의 두 번째 강좌로 내가 너희를 사랑 선택하였노나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6년 12월 학개서와 말라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 주에 학개서 말씀을 마치고 말라기서 말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구조 강좌에서 설명드렸던 대로 저희들 지금 말라기서 책은 박율 목사님이 저서를 끝냈지만 저희들 아직 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 12월 중에 출판될 예정이니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좌 이후에 여러분들께서 복습용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라기서의 전체 구조를 저희들 어제 살펴보면서 총 6개의 논쟁, 7개의 질문에 대해서 저희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논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선포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어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에 대한 설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근본적인 연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인지, 하나님 백성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오늘 첫 번째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들 전체 매번의 내용을 어제 좀 전체적인 내용을 봤기 때문에 매번의 내용을 복습 형식으로 저희들 한 논쟁이 끝나면은 그 다음 논쟁할 때 이전 논쟁에 대한 약간의 요약식으로 구조를 통해서 꾸준히 보는 연습을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고 말라기서 넘어가면서도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언제 우리에게 임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 본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이 말씀은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경고에 관한 얘기예요. 즉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죄를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모든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6가지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실현돼서 확인되어지고 보여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사랑하고 달라요. 말로만 사랑하지 마. 남자들 많이 듣는 얘기죠. 여보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변하는 게 없어. 왠지 남자로서 뜨끔하게 되는 그런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경험하게 하세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니 언제요? 모르는 거예요.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 달라요. 우리가 자식들이 이거는 이제 좀 넘어가서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을 해요. 정말 많은 헌신과 많은 관심 속에서 정말 끊임없이 사랑을 하게 돼요. 끊임없이. 그것이 부모의 정말 본능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 역사를 통해서 인류를 통해서 아니면 뭐 의학을 통해서 또 이미 증명된 내용이에요. 부부가 아이를 가졌을 때 형성되는 호르몬이 달라짐을 통해서 아이를 케어하는데 더 적합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통해서 접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를 내년도에 볼 때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본 말씀도 다시 묵상할 때 정말 더 깊이 있는 느낌을 묵상을 나눌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보아보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반문을 해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자, 이것이 우리의 불완전한 사랑과 인간들 간의 불완적인 그런 모습과 하나님과의 다른 모습이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분명한 모습이 있어요. 분명한 역사가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에게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자, 이거 다 읽고 나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설은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은 황폐되었고 그들의 산업은 광야에 이들에게 넘겨졌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냐.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도다 하리라. 자,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부분의 의미를 허락하는 건데 우선은 사랑 부분에 하나님의 사랑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우선 그 에돔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 왜 에서와 야곱을 얘기하고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바로 이 에서의 후손이 바로 이 에돔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에돔을 적대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에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미워해요.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할 때 유다를 점령할 때 바로 에돔이 앞장서서 용병으로서 활약했다 그래요. 옆에 살면서 잘 알고 역사적인 관계, 혈육적인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돔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앞장섰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을 그 당시 실제로 실질적인 지배하는 그런 관계까지 오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에돔은 진멸시키셨어요.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이 에돔을 계속적으로 이 죄악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어요. 그 심판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들이 스스로 일어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보는 모든 민족이 알게 됐어요. 이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이들이 이렇게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누구의 분노 때문이다?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것이다라는 것을 모든 민족이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고백할 수 있었어요? 여호와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는데 이유가 뭐였냐는 거예요. 이유가 야곱은 하나님한테 착하고 에서는 하나님한테 못돼서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이 언제부터 선택하셨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들이 무엇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 대한 사랑을 언제까지 이어가고 계세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어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사랑하시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에돔 관계에서 에서와 야곱 관계에서 보여준 첫 번째예요.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기독교의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무도함을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그런 일방통행적인 그런 결정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에서는
형이 아니냐, 왜 에서는 형이 아니냐라는 걸 강조를 했냐면 여기서는 장자 계승권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에. 그 장자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마치 아니 에서는 아무 잘못도 안 하고 형이었는데 장자였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하셔? 왜 하나님은 야곱을 미워했을까? 그리고 아니 왜 에서를 미워했을까? 왜 에서만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을까? 이건 너무 일방적인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를 이해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돼요. 여러분들 에서와 야곱의 내용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기록되었을 때 인간이 죄성에 빠졌을 때 그 죄의 본질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는 노아 때 이미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이 부분까지 상고를 했어요. 야곱과 에서 부분 상고하게 될 때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을 할게요. 노아 때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악한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 하나님의 경고가 항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방향은 항상 어디로 가게 되냐면 죄로 가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원죄에 의한 결과예요.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권속의 정말 두려움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선언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게 돼요. 확인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믿음과 삶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그 외에는 악으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은 항상 구원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게 되는 것은 죄악의 포로된 모습이에요. 이것이 인류의 본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를 나쁘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이 내버려 두셨다는 데 대해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에서도 이삭의 자녀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살면서 자기 동생인 야곱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는 그가 스스로 강하여졌지만 부족한 야곱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봤어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위치였어요. 무엇이었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면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죄인들은 죄인의 역할을 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는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인 내용, 신학적인 내용은 강의 집에 더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강의 집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 여러분들께 계속 양해를 구하고 이
말라기의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실 때 책이 나오시면은 그때 구매를 하셔서 그때 단번에 이렇게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가장 집중력 있게 묵상하는 시기는 25일에서 31일 사이 마지막 한 주. 이 마지막 한 주가 참 우리가 송년회다 뭐 연말 연시다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이 마지막 한 주를 이 말씀으로 이렇게 꼭 묶는 그런 모습이 가정과 교회에서 좀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할 테니까 그때 한번 이 말라기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라기서를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여호와께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바로 경고를 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하나님은 백성이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에 대해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반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나요? 바로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야곱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너희들이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랑은 너희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둘을 둘러싼 모든 민족도 이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민족이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민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죄악을 징계로 다스리는 것은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성도들이 범죄할 때 징계로 다스리는 것도 죄송합니다. 예. 미스터치로 넘어갔네요. 예. 하지만 인간들은 그때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다라고 반문해요. 그러나 정원사가 귀중히 여기는 과수를 가지치게 하지만 땔감으로 쓸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게 자다록 내버두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징계로 다스리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이것이 아까 그 하나님께서 죄악으로만 가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과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하심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모습이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나타난 곳에서 가장 적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인간의 타락을 보여주는 서글픈 증거예요. 이것이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이, 더 많이 받은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정말 승리의 삶이 계속 강조하는 3대 신앙, 박열 목사님이 강성교회에서 심무하실 때 계속 하시는 3대 신앙을 중요시 하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있는 가문은 너무나 소중하지만 많은 가문이 이곳에서 벗어나려 그래요.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마무리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왜 초대교회 그 복음의 중심이었던 곳이 지금은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연구와 그 부분에 대한 묵상과 그 부분에 대한 경고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네요. 나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감사하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신 반면 에서는 미워하셨다고 말씀하신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원한 섭리 안에서 저 사람에게 주시지 않은 은혜를 이 사람에게 주시는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사랑하노라는 것은 언약과 관계된 언어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뜻이요, 미워하셨다는 말씀도 택하지 않으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인해서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것임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동양적인 관계에서 음양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지혜를 얻게 되는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나오는 사상들이 음양사상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인정하게 만드시고 죄를 발견하게 만드시고 죄를 깨닫게 만드세요. 왜? 우리 앞에 항상 나타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셨으니까 그 임재 앞에서는 죄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를 거부하려는 사상들이 계속 생겨요. 그 대표적인 게 진화론이에요. 역진화와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하는 삶을 죄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학문과 인류학과 사회학을 보실 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을 보면은 거기 안에는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끊임없는 시도가 있어요. 사회적인 얘기를 하면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어,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 좀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대변을 하는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예, 욕정을 가진 것은 사람들이 가진 자연적인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 기사를 전달하는 모든 뉴스에서도 얘기해요. 본능의 권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권력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무엇에서 시작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권한이라고 얘기하고 선택이라고 얘기하고 생존이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인한 결과들인데 그 결과를 선택이라 그러고 진화라 그러고 발전이라 그러고 생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문제다? 이것은 죄에 대한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독교인적인 마인드로 세상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 죄에 대한 결과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굉장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 때 무엇이 죄의 결과였는지를 볼 줄 아는 영적 시각이 있어야 되고 그 무엇이 죄인가라는 걸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죄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과 공의의 심판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시지만 불순종을 통해 받은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영광 받으세요. 이것이 소율의 문답 1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부분을 소율의 문답 강의에서도 한번 보셨지만 여러분들 유튜브로 구독하시는 분들은 소율의 문답 강의 1번 강좌를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너무나 분명하게 실현돼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삶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역함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됨으로 또 영광이 드러나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예요. 존재 자체가. 그래서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밖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짓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이 절대 명단에서 벗어난 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방법이 다르고 그 방법의 결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는 자에게는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선언하셨어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함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에돔뿐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믿고 그들도 여호와를 크시다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예언의 성취가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됨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믿게 되는 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역사하심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펴보기 정답은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혹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가? 언제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에 속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이 질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고, 이 말씀이 또 우리 삶의 질서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풍요로움 안에 거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언제 우리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고, 언제 이것을 싫어하게 되고, 언제 이러한 것을 미련한 것으로 여기게 돼요. 예,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동행이 원찬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외면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외면할 때, 즉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어요? 라고 반문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봅시다.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얘기했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때 우리는 누구만 보고 있었나요? 누구만. 그 이 세상을 무슨 기준으로 보고 있었나요?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고 우리 죄악된 욕망을 통해서 세상을 봤다면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고, 그때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현재 이렇게 말씀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지 않고 우리가 기준이 된 사건들에 집중할 때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배역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교훈하시고 찾아 말씀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